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수요기도회 여호와 앞에 영원한 무죄의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아멘.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실패한 인간 왕 사울을 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구속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이 3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점점 강해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약해지는 이 모습은 단순한 세력 다툼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속 사이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7년 6개월간 계속된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셨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적 수완이 승리의 요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나라와 약해지는 나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 왕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 비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편에 하신 말씀처럼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다윗의 집안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을 상징합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다고 기록되는데, 자, 이는 사울 가문의 쇠락과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회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는 단순히 아내를 되찾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이 그녀를 되찾는 것은 사울 왕가에 속했던 왕권의 정통성이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건세와 이 영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국이 이처럼 강성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 하 5장 10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왕국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점점 약하여 가는 사울 왕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나라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져만 갔을까요? 다윗 왕국과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왕권의 붕괴와 내부 분열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권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쥐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름뿐인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위를 넘보거나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여 반역을 공식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스보셋은 이 명백한 반역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기록을 합니다.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여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사울 왕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떠난 나라는 이처럼 내부에서부터 썩고 무너져 내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고함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하친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압이 왕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지방과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 왕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두 왕가의 흥망성쇠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과 하친을 맺기 위해 찾아왔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과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아브넬을 제거하려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껄끄러운 인물 아브넬이 제거된 것을 속으로는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의 죽음을 예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 왕국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며 구속사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왜 이토록 무죄함을 강조했을까요? 이는 사람 앞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정의, 신실함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도 바로 이 여호와 앞에서의 무죄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와 불의, 속임수와 암살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요압의 살인은 바로 이 거룩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예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증언합니다. 다윗은 권력이나 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진심과 공의로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던 나와 내 나라는 오늘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는 과연 여호와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성공과 강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인 돈과 명예, 힘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입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요압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복수심과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압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판단과 그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울의 집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무죄하기를 힘쓰는 다윗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